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4장은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알죠.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맞춰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꼭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쭉 돌아가면 가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성경은요, 어떤 역사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역사 이야기, 단순한 어떤 골리앗, 다윗, 무슨 다니엘 이런 단순한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그저 글자만 몇 개 이렇게 쭉 스치는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죠. 홍해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었고 홍해 때문에 애굽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홍해 갈라졌다. 뭐 쉽게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홍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모든 장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모세가 참 대단하구나.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대. 그것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은 어떤 역사적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 사이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매 장마다 설명을 해줘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린애나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 혹은 노년에 이르러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손에 뭐 하나 먹을 게 쥐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또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이쪽 손으로 또 짚습니다. 그거 저 사람 줄 생각은 못해요.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어도 본능적으로 두 개를 다 내가 주어야 돼요. 먹을 걸 또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웁니다. 왜 울어요? 손이 두 개밖에 없어. 이거 하나가 더 있어야 이걸 더 먹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애가 막 난감해하고 웁니다. 그런 경우 보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연세 드셔서 노인정에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내가 마음대로 부렸던 종들이 다 도망을 간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큰 사람일수록 승부욕이 큰 거 아세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는 거 못 견뎌요. 질 수도 있지. 져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패배감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졌다는 거, 하나님한테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한테 진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촌,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서 사촌. 애굽 왕이잖아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애굽 왕의 아들, 이종사촌쯤 되나요? 혈통으로는 그러지 않아. 근데 서류상으로는 그런 거라고. 자, 한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신분이 모세예요. 애굽 왕의 입장에서 모세는 없어져야 돼. 근데 그 모세에게 내가 진다? 용납이 안 됩니다. 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무슨 선물 투자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멈출 줄 몰라서 그래요. 여기까지 딱 하고 그만두면 괜찮습니다. 도박, 무슨 라스베가스 이런 데 있잖아요. 카지노.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멈추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이길 줄 알아. 확률이 그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니랍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5% 안쪽이라네요. 95% 정도 되는 사람은 잃는데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잃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거를 잃어야 증권회사들이 돈을 벌고 살고. 그거 옛날에 화투 쳐보면 고리 뛰는 놈만 돈 번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고. 증권회사가 돈을 벌어야.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투자자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길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가. 더 이상은 안 돼. 그 경계가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커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해주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애굽왕 바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쫓아갑니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물은 고기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무적에게 떨어지는 그날까지 마귀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쯤에서 멈췄어요, 애굽왕이. 근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와요. 끈질기게 따라와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끈질긴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왜 무너져요?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너져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바울 목사님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돼? 살려고 사는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성장은 이길 수 있어. 죽으면 무슨 유혹도 받지 않아. 살아있는 한 나는 유혹받는 존재예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쫓아왔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다 쫓아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쯤에서 그만두겠지. 그럴 일 없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나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 게 마귀의 운명이라고 그럴까. 그게 그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걔네들이 쫓아는 올 거야. 그런데 겁내지는 마. 근데도 겁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의 농작물에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의 식탁에 파리가, 우리는 없었다고. 저 집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은 안 죽었다고. 우박이 그렇게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손해나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내두세요. 딸 붙잡고 아들 붙잡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내버려 두라는 말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요. 악한 것들이 저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홍해가 영광의 도구였어요. 그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홍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힘들어. 11주 생활 잘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이제 다 컸다고. 크기는 뭘 커요. 아무리 인간은 커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나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면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허기는 뭐래요. 지금껏 그지도 못 살잖아요. 마귀는 참 끈질긴 놈입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게 하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자기중심성이 강한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때 내가 죽었다니까 10가지 재앙 때.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덤으로 산 인생인 줄 알고 이게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오늘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도 알아요.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해 봐요. 옛날엔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두래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내버려 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옮기십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늘 앞에서 인도하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구름 기둥을 뒤로 잠깐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막아 놓으십니다. 그들이 못 오게. 그쯤 되면 조금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안 믿어져요. 사람은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오늘 내게 조금의 손해라도 있게 생기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모세, 답답하죠.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 그 기대 자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언 기대를 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는 기대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것을 내게 보여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는 모세는 기도하고 몸뚱아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았어 끝.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없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욕심, 이걸 얘기해요. 그 인간의 욕심 뒤에 숨어있는 마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데리고 싶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단순히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먼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만 도와주셨어도, 그때 근데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저는 믿음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길 거니까, 어차피 거기 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홍해가 앞에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겼어. 그때 메뚜기가, 그때 파리가, 그때 나일강물이, 그때 우박이, 그때 흑암이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그때를 이기게 하셨어. 그러면 이 홍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으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대가 된 적 없으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머리를 짜내도 안 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법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래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답이 없네요. 에이, 죽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더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단지 우리는 두려움은 있어요. 단지 우리는 염려는 돼요. 단지 우리는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실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중심성이 너무 커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 내 뜻대로. 이게 교만한 거죠. 그냥 내버려둬. 나도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나도 다 컸다고.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교만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 깊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상황은 아주 좋게 끝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끈질긴 놈입니다. 그냥 안 둬요. 쉽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작전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마귀가 끈질긴 만큼 그 끈질긴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더 끈질게 해야 돼요. 질긴 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징그럽게 즐겨야 돼요.
마귀가 뭔 짓을 해도 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중에 관두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홍해는 끊임없이 있어요. 애굽 군사는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끈질긴 놈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기대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군사가 내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는 싶은데 홍해는 막혀 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지지는 않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강해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넘지 못할 이 산을, 내 헤쳐나가지 못할 이 파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저하고 망설이고 꺾여 살아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이야기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